제42장.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물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지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불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불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할렐루야. 다드림 청년부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주일 동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은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날도 우리가 꿈꾸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드림 청년부들은 일주일 동안에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지냈는지 정말 우리가 함께 교감하면서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지만은 지금 상황과 환경이 그러지가 못하여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야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만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이제 그 심판을 당해서 포로로 많이 잡혀가고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땅에 바벨론 왕에 의해서 총독 한 명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총독의 이름이 그다랴입니다. 이 그다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미스바라는 도시에서 유다에 남은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도록 바벨론 왕이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으로 인하여서 어느 정도 멸망은 하였지만은 다시 행정을 꾸릴 수 있고 국가적인 기반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미스바에서 이들이 모여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그다랴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왕의 종친, 왕의 친척이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에 왕의 장관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은 그다랴가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에 불만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암몬 왕의 사주를 받고 그다랴를 암살하는 일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과 그 미스바에 있던 유다의 백성들을 데리고 암몬 땅으로 가려고 하는 도중에 요하난이라는 장군을 만나서 그들과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마엘은 이 싸움에서 패하여서 도망을 가게 되었고, 요하난과 또 이스마엘이 사로잡아서 암몬 땅으로 가려고 했었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과 함께 베들레헴 근처인 게롯 김함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도모를 하게 되는 장면들이 이 본문의 배경 설정입니다. 이들에게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의 총독으로 있던 그다랴가 암살당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바벨론의 왕한테 잡히게 되면은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하고자 하는, 가고자 하는 곳이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 정착하려는 마음이 너무나도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 달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단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뜻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혹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그것을 허용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하는 그런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진행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시며 지금도 모든 만물 위에 만왕의 왕으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자녀들인데 우리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쫓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이셔서 내가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게 하시는 분, 내가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오게 하시는 분, 아니면은 나를 보호해 줘야지만이 되는 그런 신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오늘 우리가 본 본문 9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여기까지는 이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후에 또 하나의 문장이 나타나겠는데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라고 예레미야가 질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어찌하던 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던 간에 우리는 애굽이라는 그 땅에서 살려고 이미 마음을 먹었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존중해 줘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뜻 가운데 살아만 가야 돼 라면서 하나님을 하나의 자신들의 부와 같이 생각을 한 것이 이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바로 43장 2절에 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은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오만이라는 단어는 교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뜻을 그대로 이루어주고 내 뜻대로만 살아가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란 죄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처음으로 지음을 받아서 살았을 때 그들이 행한 첫 번째 죄가 뭐냐면은
교만입니다. 뱀이 그들을 유혹할 때 하나님과 같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의 과실을 먹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교만한 자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오늘 본 본문에서 같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면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교만한 자의 마지막은 죽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순종을 할 수밖에 없고, 불순종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탄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예배소서 2장 2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모든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 자가 누구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의 역사하는 영, 사탄, 악한 영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다드림 청년부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의 자세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주는 분으로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조정하는 길이 바로 기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포인트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이 소원들을 아뢰고 이것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라는 것으로 포인트를 잡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드림 청년부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자세를 바로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먼저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이번 한 주간도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다드림 청년부가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 주님이 뜻하신 바 살아가는 우리 다드림 청년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하며 나갑시다.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우리 외치며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수학만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혼청이 달려도 이곳지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우리 다시 한번 더. 수학만 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이 달려도 이곳지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love you. I will love you.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네, 주일 예배가 이제부터 드릴 수 있어요,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드림 청년부들은 꼭 주일날 예배에 같이 나와서 함께 참석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주일 11시 예배에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요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청년부들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광홀에서 8시에 진행이 됩니다. 네, 온라인 필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지난주부터 광고가 나갔는데 많이 참석하셔서 이번 한 해가 필사를 했던 한 해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영상 보시고 댓글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우리 예배팀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분발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팀 아니어도 우리 청년부 모두 다 함께 은혜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들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말씀을 잊지 않는 우리 청년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다드림 청년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